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이 286쪽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섬기며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선교사 리빙스턴. 이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리빙스턴은 10살 때에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소명을 받게 되었고 의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난 이후에 당시에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맨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펫 선교사님의 딸과 함께 결혼하여서 1840년에 아프리카에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으로 의술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던 1871년경이 되어서 이 리빙스턴은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왕실에서는 친구들을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몸도 상해 있는데 은퇴를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류를 하고 좀 와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런데 왕실의 권유도 친구들의 권유도 다 거부를 하고 오히려 연락을 끊고 운둔 생활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냐? 이 탐험가였던 스탠리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봐라. 가가지고 이제 찾아요. 그래서 이제 스탠리라는 사람이 가서 찾아가지고 리빙스턴에게 왕실의 입장을 전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헌신했으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스탠리가 말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리빙스턴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했대요. 리빙스턴이라는 이 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정말로 기뻐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도 나를 뭘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뭐를 한다, 이런 생각이 얼핏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건강한 신앙인들이십니다. 너무 건강한 신앙인들이세요.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하니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내가 이만큼의 복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관계가 주고받는 뭔가 이렇게 거래의 관계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집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의 삶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고 노예인 거죠. 물론 뭐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종과 노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도 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친절하게 대하든 친절하게 대하지 않든 나는 뭘 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종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비천한 존재일 수 있어요.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요즘 시대에 뭐 인격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이런 요즘 시대에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통용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대 사회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종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를 이제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유독 쓰잖아요. 이 종이라는 개념을 어디서만 쓰냐면 사실은 다른 데서는 안 써요. 이 교회에서만 쓰지. 종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나는 너의 종이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매우 이제 그 특권층을 향한 개념처럼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종, 그죠? 누구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고 저만 종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 아닙니다, 그죠? 주의 종인 저만 이제 주의.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그 종은 상당한 존재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주의 종님이래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어요. 우리 주의 종님이. 여러분,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죠, 그죠? 종놈. 맞나요, 안 맞나요? 종은 놈이죠.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기다가 그냥 어렵게 붙이는 거야,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종님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 종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게 특권적인 어떤 뭐 계급적인 느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좀 혼돈스럽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게 참된 종의 정신, 그래서 종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좀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종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종은 종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권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주인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종의 종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면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노예의 제도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정확하게 노예 제도를 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빚을 지거나 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사회적인 그 개념에서의 노예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노예의 개념이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노예가 세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노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은 노예가 계속 세습이 되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그 노예를 풀어줄 수 있게 했냐면, 안식년이 되면 6년에서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이 종을 풀어줄 수 있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17,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이 노예가 6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면 7년째 되던 해에 자유를 주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는데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양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곡식도 줄 수 있고 포도주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건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노예가 그냥 신분적으로만 해방이 된다면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자립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너가 갖고 있는, 주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종에게 다 주어서 그가 나가서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노예 제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면 노예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도 받고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도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예가 자유롭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그죠?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동안 그토록 이제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언제? 해방의 해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나는 집을 떠나요. 자유함이 몸이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고 또 주인이 뭐까지 주는 거예요. 저에게, 나에게 재산까지도 이렇게 줘서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제 날이 이제 6년 만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뜰까요? 안 들뜰까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갑자기 그날이 되어서 이제 해방이 되는 그날이 딱 됐는데 갑자기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그냥 여기 살래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하라? 송곳을 귀에 뚫고, 여러분들 귀걸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귀 뚫으신 분 다 이제 진짜 종님들이시네. 귀 뚫으신 분들은 다 종님들이 여기 계시네. 저 안 뚫었어요. 저 뚫어야 되나요? 여기 오늘 어디 기둥에다 좀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 집안에서 살 수 있는 종이 된다,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면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 6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던 노예가 이제 오늘 해방되는데 왜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구가 강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이 종 자신 스스로가 뭐란 겁니까?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집에서 주인과 함께 계속해서 살렵니다 하면서 스스로 다시금 무엇이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자유가 싫었을까요? 새로 독립하는 삶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도대체 왜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기약 없는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가려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 종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내가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의 몸이 되고 너무나 만끽할 수 있는 내 맘대로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밥 안 먹어도 되고, 그죠? 먹어도 되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 6년 동안 살아왔던 이 집 안에서 우리 주인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이 주인이 나를 너무나 선대해주고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나 나를 아껴주고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볼 때의 이 주인은 이건 완전히 천사 중에 천사인 거죠. 너무나 착하신 분인데다가 그동안 나를 너무나 잘 보살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나가서 스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는 살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는 살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기도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분과 함께 살면 어떨까? 나는 이분의 사랑에서 떠나기가 싫고 이분의 은총에서 떠나기가 싫고 이분의 긍휼함과 자비에서 내가 떠나기가 싫어서 나는 영원히 이 주인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 아침에 종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6년 동안 이 주인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를 가서 자유롭게 산다고 한들 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이나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스스로가 이제는 주인의 종이 되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제 길을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도 종도 서로 부둥켜 안았겠죠.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다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 종도 열심히 일한 종이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종.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인도 어떻게 했었겠어요? 이 종에게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은 이제야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이 주인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이 왜 스스로가 다시금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에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종이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주인이 누구를 사랑해 준 겁니까? 종을 끔찍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종도 누구를 사랑했던 겁니까? 주인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는 있었지만 이 자유보다 무엇이 컸던 겁니까?
사랑이 컸던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종은 이 집안에 영원히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송곳에 귀를 뚫게 되고 스스로가 종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우리 이전에 지금도 요즘 늘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님 안에 사랑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하고 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신앙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 귀 뚫은 거예요. 귀 뚫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귀도 송곳으로 뚫렸다. 지금 안 뚫렸지만 안 뚫려 있는 분들도 다 뚫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내 자유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내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그 안에 살기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작정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을 향하여서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을 볼 때 주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어떤 불평이나 여러분들 자랑도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서 늘 묵묵하게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열심히 일했던 이 종을 볼 때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다시금 헌신하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가 종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내 스스로의 나의 삶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쓰겠다라고 자청하여 스스로 영적으로 귀를 뚫은 그 사람, 내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을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그 종을 나의 뭐라고 부른다? 친구라 부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스스로 종이를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 야, 너 밥 먹어라, 야, 너 일해라, 야, 너 뭐 해라 이렇게 시키고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주인이 스스로 종이 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더 모질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종이지만 나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그 종을 향하여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주인이고 종이 주인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래? 라면 같이 먹지 않을래? 밥 먹지 않을래?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이 모난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냐고 무엇으로 여기시는 겁니까?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리고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게 되면 이제 내 그거 알게 된 거는 내가 너한테 다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친밀한 친구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친구 이상의 무엇이 되는 걸까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왜 스스로 종이 다시금 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왜냐?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발 아래 그동안 모아놔도 300데나리온에 되는 어마어마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런 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씻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섬김이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6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러면 자신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이겠죠? 자신의 모든 것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누가 더 소중한 겁니까? 예수가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누구시냐? 예수였던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예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의 감격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뜨거운 마음들이 어느새 식어진 채로 우리는 늘 무엇을 꿈꾸는 삶을 살고 있냐 하면, 스스로 종되기보다 언제쯤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언제쯤 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종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십니까?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선택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둘 중 혹은 셋 중에
어느 정도 하나 정도로 선택되어질 때가 있어요. 늘 중요하고 소중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문제는 늘 첫 번째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꾸 올라오게 되냐면 종으로 섬기며 사는 기쁨보다 내 스스로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훨씬 더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늘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 언제나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요? 자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자유를 누리는 삶보다 주님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자유야 우리에게 있는 자유예요. 그러나 누가 나옵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섬깁니까? 자신의 자유를 처 복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멋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에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